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였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7년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라는 그 잡지에서 미국의 역사를 빛낸 100명의 영웅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죠. 뭐 조지 워싱턴 첫 번째 대통령, 또 노예 해방을 하는 아브라함 링컨, 또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뭐 쟁쟁한 사람들이 다 그 100명의 영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100명 중에 딱 하나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이 한국산 제주에서 태어난 조랑말이 그 미국의 100대 영웅의 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전쟁 때 참전한 미군 한 명이 그 수송용으로 쓰려고 서울 경마장에서 말 한 마리를 구입을 했답니다. 원래 이름이 아침해였는데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포탄을 수송하는 수송용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고 전쟁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산이다 보니까 차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말에다가 포탄을 실어서 나르려고 그걸 말을 산 거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특별했다 그래요. 그 말은 원래 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날뛰는 거 이런 거 장면 보셨죠? 그렇게 겁이 많은데 이 말은 굉장히 침착하고 또 겁이 없고 용기가 있고 기억력도 되게 좋았다고 그럽니다. 한국전쟁 말에 한번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중공군이 2,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미군도 1,000명의 사상자가 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투였는데 그때 그 전쟁터에서 이 말이 포탄을 실어 나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 번 이렇게 그 병사가 끌고 데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간대요. 누가 데리고 가지 않아도 혼자 길을 다 외워서 아주 정확하게 포탄이 필요한 곳에 포탄을 갖다 줬다고 하고, 또 얘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훈련이 잘 됐는지 막 주변에서 포탄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바짝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참호 안에 가만히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러니까 얘는 뭘 누가 사람이 나서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이 말 한 마리가 혼자 4톤의 포탄을 날랐다. 그렇게 하고 그 포탄을 나르던 중에 파편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치료를 받고 또 투입이 돼서 포탄을 나르고, 또 내려올 때는 포탄 주고 내려올 때는 부상병들을 실어가지고 싣고 내려오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 말 이름을 붙여줬는데 레클리스라고, 무모하다. 너무 용감하니까 무모함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줬다고도 해요.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해병대가 이 말을 데리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군인으로, 해병으로 인정을 하고 계급도 줘서 한국에 있을 때 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밖에서 따로 재운 게 아니라 그냥 군인들 막사에서 같이 잤고, 거기서 군인들이 먹는 거 다 먹고, 군인들이 맥주 먹으면 맥주 먹고, 뭐 그렇게 군인들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1959년에 하사로 진급을 했고요. 1960년에 전역했는데 그때 1,700명의 해병들이 이렇게 도열한 앞에서 전역식을 아주 멋있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병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들을 다 함께 겪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서먹서먹한데, 남자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관계가 모이면 서먹서먹한데 그 분위기를 풀기에 제일 좋은 대화 주제가 뭘까요? 군대 얘기예요. 군대에서 나 81mm 박격포였는데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얘기가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잠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못해도 한 10년 이상 군 생활 한 것 같다고 하는데, 딱 3년밖에 안 했는데, 의무봉부만 했는데 되게 오래 군대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 3년 복무하는 기간에도 제가 하는 군대 얘기의 대부분은 앞에 2년 이야기입니다. 뒤에 마지막 1년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2년이 해병대에서 제 전방에 강화도 또 연평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고생했던 얘기들이 주고요. 마지막 1년은 인천에 있는 해군 부대에 있었는데 소위 꿀 빠는 부대에서 그냥 교회에서 사무실만 지키고 그렇게 있다가 왔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섬겼던 장로님들, 특별히 아주 선한목자교회 오래되신 장로님들, 그분들은 선한목자교회라는 이름 달기 전에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 이름일 때부터 계셨던 분들, 제가 여러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모일 때마다 재밌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이 장로님들이 애들 데리고 어디 수련회 가면 아이들 격려하러 오셨다가 거기에 둘러앉아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반복해요. 매년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가 그 믿음의 집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집에 기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그렇게 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믿음의 집 기도원에서 했던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 믿음의 집 수련원에서 은혜 받고 신학교 온 거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의 집 기도원이 시설이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섬겼던 교우들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하여튼 그 더운 데 가가지고 밥해 되느냐고, 그렇게 애들 밥하느냐고 고생했다는 얘기들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 장로님도 되시고 그런 나이 많으신 교우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하여튼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막 진창이 돼가지고 그거 메우고, 또 화장실이 넘쳤다 그러면 가서 그거 푸고, 하여튼 그때 고생했던 얘기를 해마다 똑같이 하세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 많이 합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얘기보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고생되었고 힘들었던 얘기들이 더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에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지난주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또 고난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그렇게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나왔던 도시들을 거꾸로, 그래서 더베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하였다 그랬어요.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 8명 데리고 제자훈련을 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죠? 중학교 2학년 여학생 8명 데리고 제자훈련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 남학생 8명 데리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남학생 8명 데리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자애들은 하여튼 엉뚱한 얘기라도 쪼잘쪼잘대면서 뭔 얘기를 하니까요. 진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애들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단원의 그 한 단원의 교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완전한 순종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서 질문 중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에 붙들고 있는 1%가 내 주인이다. 그 1%를 드려야 진짜 완전한 순종이 된다. 그래서 너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1%가 뭐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눴는데 어떤 애는 스마트폰이 내 1%다. 뭐 그렇게 얘기한 애도 있고 또 학교에서 내가 친구한테랑 이렇게 다툰 일이 있는데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게 내 1%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또 학교에서 내가 누구 전도해야지 마음먹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전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고 그 하지 못했던 1%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가 진짜 그 1%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주 뒤에 이 중2 우리 여학생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한테 사과했어요. 목사님 저 친구한테 교회 나가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걔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지난주에 내가 스마트폰 안 쓰려고 집에 가면 꺼놓고 만지지도 않았다고 그런 고백들도 했습니다. 그 너무 복되죠. 멋있어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순종하고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다시 모여서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자랑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일주일 뒤에 모여가지고 속회 때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마을로 떠나보냈는데 전도하려고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사람이 70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다고요? 기쁨에 차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전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던데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고 기쁨에 차서 보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전도하러 처음 갔을 때 강원도 사북에 전도하러 갔을 때 첫째 날 전도가 다 끝나고 저녁 때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았어요. 원래
그 첫째 그 전도하고 난 저녁 때는 따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다른 데서 흩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예배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하신 일들을 앞에 나와서 나누자, 보고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셨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앉으라. 그러면 순서대로 나와서 우리 보고를 하자, 간증을 하자는 거죠. 근데 수련회 가면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수련회 끝나는 날쯤에 간증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전날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조마다 한 명씩 뽑아 놓으세요. 조마다 한 명씩 준비시켜가지고 대기시켜 놓고 그 아이들 간증하게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간증하자 그랬는데 금방 앞자리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누가 발을 씻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리가 비면 빌 때마다 계속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하려고 그랬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왔어요. 더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딱 3사람, 마지막 3사람만 더 나오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못 나온 애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표정인 거예요.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나도 오늘 본 게 있는데 얘기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 얼굴로 역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70명의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아마 기쁨에 넘쳐서 그들뿐만 아니라 듣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안에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 강원도 원주 신림의 예찬교회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어제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이미 마을 전도가 끝나고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날이 더웠는지 애들이 그냥 벌겋게 익어가지고 온몸이 막 땀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요. 그리고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오늘 전도하러 갔는데 2분이 영접했어요. 2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길래 가서 선물 드리고 책자 읽어드리고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영접 기도 따라 하시겠어요?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하시고, 그 다음 집에서도 또 영접 기도를 했다고, 너무 놀랍다고 저를 붙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갔던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 땡볕에 10집도 넘게 돌아다니면서 두들기고 계시냐고 그러고 선물 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집에 갔던데 그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우리 사위가 목사야. 나도 교회 다녀. 너무 복된 일이다. 니네야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농사 지은 블루베리인지 간뜩 꺼내가지고 애들 거기서 먹고 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듣는 저도 기쁘지요. 이렇게 땀 흘리고, 저는 이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고생한 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여러분 이따가 우리 청소년 자녀들 집에 오면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엄청 더웠어. 그 고생한 일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 그렇게 전도했던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제일 할 말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지순례팀, 우리 청년들 거지순례 나갔던 팀이 제일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 이 거지순례팀 보내면서
보내기 전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아침 일찍 먹여가지고 출발시키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일찍 보내지 마라. 예, 아점 먹여가지고 느지막하게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먹고 나갔는데 점심때쯤 배고프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심란해요. 그러니까 일찍 보낼 필요 없고 아점으로 든든히 먹여가지고 저녁 때까지 안 먹어도 되게 저녁 때쯤 돼서 배고프게끔 내보내야 마음에 여유가 있게 전도할 수 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전도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오늘 어서 자지? 어서 먹지? 굶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드니까 밥 잘 먹여가지고 아점 먹여서 점심 무렵쯤에 내보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점심 무렵에 나갔는데 제가 그 원주에 도착해서 그 나갔던 청년들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잘 곳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전도하다가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인사드렸는데, 근데 뭐 자기들 얘기를 했더니, 아유, 우리 교회는 재워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아마 목사님 보내셨던 모양인데, 그렇게 청년들 가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걸리죠, 이게. 아유, 뭐 없어도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되는데, 그냥 밥해 먹이면 되는데, 아유, 쟤네들을 그냥 이렇게 보낸 게 마음에 걸리니까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자도 되니까 여기 와서 자라. 점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잘 때가 생겼고, 그렇게 다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김 빠진다, 이게 아닌데, 고생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때를 못 구해가지고 막 저녁 때까지 막 고생하고 한 오후 서너 시쯤 됐는데 막 너무 덥고 힘들어서 어디 지금 그늘 밑에서 좀 쉬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메리카노 사주면서 힘내 기도할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데가 있어, 힘내봐, 뭐 그랬다가 한 저녁 8시 9시 됐는데 아직 잘 때 못 찾았어요. 그럼 제가 그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야, 언니 오빠들이 지금 잘 데가 없단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끝났는데 한 10시쯤 딱 돼가지고 잘 곳 찾았습니다. 야, 기도 응답됐다, 너무 잘 됐다. 이게 시나리오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고생을 이렇게 해야 할 말이 많은 건데, 그냥 뭐 점심도 되기 전에 이미 잘자리가 다 구해졌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전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많이 싸가지고 갔는데 다 나눠주고 전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잠깐 비가 와서 교회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어떨 것 같아요? 신나 있어요. 굉장히 신이 나 있어요. 좀 흥분 상태, 굉장히 신나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있고, 또 옆에는 옥수수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하여튼 강원도는 어딜 가나 그게 옥수수를 줘서 옥수수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때 어느 커피집에 갔는데 우리를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찐빵집에 갔더니 찐빵집에서도 우리를 장사하시는 찐빵을 고생한다고 먹으라고 내줘가지고 찐빵도 먹고, 그러니까 하나가 다 이야기할 거리고 보고할 거리고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일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본인도 그렇게 거지순례를 떠나본 적이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것하고 나는 안 가고 떠나보내는 게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는 내가 겪어야 될 일이니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청년들 이렇게 9명을 떠나보내는데 너무 마음이 짠하고 얘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좀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보고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 전에 전도했던 그 도시들 다시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그때 믿음 가졌던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보고할 거리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일꾼들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리더십으로 장로를 세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장로를 세웠다는 말은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때 그 바울이 전도해서 새롭게 일어선 교회들의 장로를 세웠다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을 사람을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환난을 겪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어려움 겪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럼 제가 매맞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죽을 자리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할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장로를 뽑은 거예요. 고생할 자리로 맡겨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고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것이 가장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왜? 제일 고생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고생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이죠. 순회 선교단 이끄셨던 김용의 선교사님,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데, 김용의 선교사님의 5 자녀를 다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이 5명의 자녀가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요. 그 중에 첫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선교 일정 중에 아프리카를 갈 일이 있다가 아들 사는 곳 근처에 가서 아들을 오랜만에 그 선교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며칠 같이 지내면서 아들이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긍휼하기도 하고 너무 열악한 데서 그렇게 애써서 사니까 참 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아들한테 뭐 줄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줄 건 없고 편지라도 한 장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종이에다가 그 아들한테 편지를 써서 주고 왔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오랜만에 김용의 선교사님 생신을 맞았는데, 그때 마침 자녀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자녀들하고 모여서 생일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한 가족이 자리에 모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막 울면서 아이고 우리 고생하는 자식들 뭐 이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 역정을 내면서 장례식 하러 모였냐고 오늘 내 생일인데 왜 울고 난리냐, 장례식 하러 모였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큰 아들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몇 년 전에 저 아프리카 있을 때 오셨던 거 기억나시느냐? 아이 기억나지. 그때 아버지께서 편지 써주고 가셨는데 그때 편지에 뭐라고 써주고 가셨는지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내가 뭐라고 썼냐,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써주신 그 편지를 벽에다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편지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렇게 써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벽에다가 붙여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가 땅끝에서 죽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는 날이 온다. 그렇게 하고 선교지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날이 옵니다. 예, 이 땅에서 살았던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애쓰고 수고했던 것, 땀 흘렸던 것,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참고 견뎠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가정 지켰던 것,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자리에 자랑할 것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고생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 보고할 거리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스러웠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들어가 그 성도들을 만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나누고 보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제 정말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하나님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그들이 누렸던 감격과 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보고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것, 고생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견뎠던 것, 인내했던 것,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보고할 거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장차 우리가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이것이 작은 것임을 깨닫고 영광이 큰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